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나팔의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나팔을 이제 천사가 불고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봤던 게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후에 무저갱을 여니까 이제 연기가 하늘에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가렸는데 해와 공기를 가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결국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사였다고. 예. 우리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천사와 사탄이라고는 두 가지 견해가 아주 팽팽하지만 계시록의 어떤 문맥과 여러 정황들을 볼 때에 사단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그런 권세를 주실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는 천사가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정하심에 따라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지 못하여서 어두워졌지요. 그러나 그것은 빛이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가리워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질 뿐인 것처럼 지금 사단의 역사, 재앙적인 역사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 복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말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어지는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해를 가리운 그 연기 속에서 이제 뭐가 올라오냐면 황충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황충이 몇 마리 올라올까요?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좋아요. 10,000마리. 이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들 좀 커지셨어요. 10,000마리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황충은요, 기본적으로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 황충, 늑, 팥충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그것이 두 가지 견해로 나눠져요. 하나는 메뚜기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단어적 묘사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뚜기를 향한 여러 가지 묘사이다, 아니면 메뚜기 종인데 메뚜기과에 속한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제 견해들이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메뚜기로 보면 돼요. 네, 메뚜기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하면 그리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이제 저나 저희 윗세대들은 메뚜기 하면 예전에 먹던 맛있는 간식, 요즘 아이들은 메뚜기 하면 유재석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미지죠. 그러나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요, 이미지가 달라요. 굉장히 재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 우리나라의 메뚜기보다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떼를 이루면서 다니는데 그 떼가요, 적게는 1억 마리. 여러분들 아주 배포 커지신 거예요. 적게는 1억 마리의 떼를 이루고 많게는 수백억 마리의 떼를 이루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떼를 지어서 날면 해를 가려요. 정말 어두워져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인공위성으로 촬영이 된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 떼가 이르면 그 폭이 한 수백 미터 정도 막 그렇게 되는데, 막 수 킬로미터까지, 수백 킬로미터까지는 아니고 몇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대열을 이루는 그 정도의 떼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이 세력으로 보면 엄청난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양이. 그게 중동 지역의 메뚜기의 특징인데, 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식욕이요, 엄청나요. 네. 그래서 한번 떼를 이루어서 지나가면 그 지역의 초록색 하여튼 이파리는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똥에는 독이 있어서요, 하여튼 뭐라도 좀 남아있으면 그걸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꼭 설교 뭘 안 빼냐면 펄벅의 소설 대지라는 내용을 빼질 않아요. 거기에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컸던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 알이요 지나가면 또 메뚜기가 알을 땅속에 심어놓는데, 그러니까 개간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개간을 하면 메뚜기 알만 나오고요, 아무리 개간을 해도 좀 지나면 또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그 메뚜기가 또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대.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개간을 포기하고 그 주인공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식욕이 왕성한데요, 이 통계적으로는 이렇대요. 1톤 정도의 메뚜기가 먹는 양이 사람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근데 이러한 때를 이루는 세력과 이렇게 왕성한 식욕,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왕성한 식욕의 어떤 재앙적인 이미지를 뭐가 갖고 있냐? 오늘 성경이 갖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그 이미지를 담고 있지만 계시록 외에 여러 부분의 곳곳에서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사용하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 찾아보라면 요엘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가 보실까요? 구약성경 끝부분 요엘서 1장 4절. 구약성경 끝부분입니다. 선지서 부분에 있는데 요엘서 1장 4절을 찾아가 보시죠.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메뚜기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싸그리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싸그리. 그러니까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메뚜기가 지나간 참상을 이런 네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경고적인 메시지를 지금 요엘 선지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황충, 메뚜기 재앙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에서도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하고 있고 열왕기서에서도 하고 있고 오늘 보면 요엘서도 하고 있고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황충, 메뚜기 재앙을 왜 성경에 계속 묘사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그러진 길로 나갔을 때,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빨리 돌이켜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떤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황충을, 메뚜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한 심판의 도구적인 이미지가 오늘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셔서 계시록 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좀 그려질 거예요. 몇 마리? 예, 알 수는 없으나 수억 마리에서 수백억 마리가 몰려나와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가릴 만큼의, 예, 그렇게 지금 때를 지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나와서 나올 때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뭘 받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요. 이거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전갈의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갈의 권세는 뭘까? 그리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죠. 전갈의 권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전갈은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무서운 이미지죠. 전갈하면 딱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꼬리의 끝에 있는 침이에요. 이 침에 한번 쏘이면 엄청난 고통을 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해충이 바로 이 전갈이에요. 그래서 전갈의 권세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사람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는 권세. 무슨 이미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황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충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까? 간접적인 해를 끼칩니까? 예. 끼치는 해가 엄청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해가 아니라 자연의 해를 끼치면서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해충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영화에만 있어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그러면 이 황충이, 메뚜기 떼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면 황충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순리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그가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늘 계시록에서 계속 나누어지는 이야기이지만, 전갈의 권세와 같은 이 권세, 특히 황충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어떤 영적인 상징의 의미일까요? 예, 영적인 상징의 의미. 근데 이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런 일이 역사 속에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냐, 이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기도 하냐면, 봐라, 뭐 세계대전 때를 봐라, 하늘에 메뚜기 떼처럼 그 전투기가 다니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지 않냐, 그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하면서 1대1로 매치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재앙, 사람에게 어떤 어그러진 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인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모든 민족 또 모든 나라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과거에 수없이 일어나 왔고,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이것은 역사 속에 어느 사건을 의미하는 거냐, 막 비밀의 열쇠를 풀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제 중심을 좀 기준을 잡아 두시고 4절로 넘어갈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황충들에게 그 권세를 주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주고 이제 명령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황충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꾸로 해하지 말고 누구만 해하라? 사람만 해하라. 그렇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런데 사람만 해하라 해놓고서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재앙의 재앙적인 대상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재앙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재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하고 두려워 벌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그건 인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도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걱정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좀 제대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세의 재앙의 대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대상이냐, 예수를 믿는 자기가 대상이냐 겁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에 빠지니 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주변에 자꾸 종말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야 정신 좀 차려. 계시록에 그렇게 재앙의 대상이 입맞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냐? 아니 좀 살기나 잘 살아. 그런 고민 빠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걱정에 빠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황충에게 그런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권세를 주고 그 권세를 사람에게 해하도록 권세를 주었지만 그것마저도 제한적이라는 게 여기 정확하게 드러나죠. 대상적인 제한을 두신다고. 그 제한을 주었다는 건 결국 그도 그 권세도 황충도 누구의 주권 하에서 권세를 부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막 주권을 권세를 휘둘러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막 불똥 튀어가지고 고통받게 하고 이러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황충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 어떠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태일까요? 황충, 이 전갈이나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이 구약적 성경 안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환경,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탈출하고 광야를 걸어요. 근데 그 광야를 뭘로 묘사하냐면 전갈과 같고 메뚜기와 같다는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광야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된 그곳이 바로 메뚜기와 같은 세상이고 전갈이 득세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애굽도 뭐예요? 전갈의 권세가 득실한 광야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걸어왔던 그 40년의 광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전갈과 같은 메뚜기와 같은 환경의 세상이라고. 지금 아직 들어가진 않았으나 가나안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이에요? 아니 거절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되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은 뭐와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시절을 보낸 후 가나안에 들어가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만드는 산당을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곳에 니들이 땅을 정복하고 살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바꾸어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으로 그 땅을 광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바꾸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사명의 특권이며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우리를 양으로 보내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이리 떼 속에 보내는 양처럼 양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횡행해지는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치관을 왜곡시켜 놓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물질로 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나 명예로 살고 권세로 살고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나는 성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에 물들어 살면서 누군가를 짓밟고 헐뜯고 물고 뜯으면서 그래도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부리는 황충의 그 세력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목사라 하더라도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안에서 그 가치관 안에서 사는 목사도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목사가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커지고 유명해졌다면 뭐예요? 재앙이라고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서의 삶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나 그 가치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누군가를 짓밟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아무리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도 맞으십니까? 그럼 세상 속에서 재앙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복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냉철하게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희 목사님, 네 목회를, 너에게 맡겨준 목회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고 있니? 아니면 전갈의 권세 아래서 너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어떠한 그것을 목표에 두고 목회를 하고 있니? 저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의 목적은 성공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재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졌다면 재앙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자 되는 걸 싫어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안 싫어해요. 기독교는요,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다고요. 기복주의는 근데 틀렸어요. 기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성공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빌미 삼아, 도구 삼아 이용하여 내 목표치인 성공을 이루고 싶은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앞뒤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그건 재앙이에요. 그렇게 부자 되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재앙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에 내가 쏘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 맞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짜증날 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고 힘든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지.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니까 나의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죠. 없어서 굶주려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가득하지요. 그게 성도의 자족이에요. 변명이 아니라 자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맞지 않은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치열하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돼요? 그건 세상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만족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으니까. 땅의 것은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퍼주고 퍼줘서 내가 가난해져도 만족이 되죠. 감사가 되죠. 그게 성도가 가진 특권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요. 이걸 물질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대학 때문에 버리는 학생이 너무 많고, 이 복을 성공하고 싶어서 버리는 성도가 너무 많고, 목사들 중에서도 버리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교회 키우고 싶어서. 그거 복 아닌데. 복 아닌데. 5절 보실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시죠. 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놀라운 것은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고통이란 고통을 다
받게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5달 동안만 뭐예요? 괴롭게 한대. 이 5달이 주는 의미가 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어떤 학자는 5달이라는 개념이 좀 긴 시간이다. 어떤 학자는 5라는 숫자가 짧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짧은 기간을 이야기한다는데 저도 선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좀 긴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제한적인 기간이라는 거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이러한 재앙을 받았다면 이제 5달 후에는 좀 뭐 해야 돼요? 이제 좀 편안해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9장 12절 시작.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고통은 더 심각할까요? 덜 심각할까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5달 동안 이런 고통을 받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더 큰 재앙의 대상이 네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 향해서 네가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지도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매여 헐떡거리며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해야지 하며 죽을 끝같이 세상을 살았는데 그래도 만족함이 없더라.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더라. 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더라. 재앙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더라.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이 재앙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손 자기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아 복되다. 아 감사해라. 아 기뻐하자. 아쉬워하지 말자. 아까워하지 말자. 주를 위해 살자. 복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헐떡거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조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지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참 죄송하지만 많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박 집사님 내외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을 높이려는 건 아닙니다. 아프다고요? 변명할 수 없어요. 좀 말하면 물질적으로 좀 빡빡하다고요? 변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헤아리지 못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헤아리면 이런 소리 못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없어서 예배하기 힘들다고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파서 예배하기 힘들다고요? 예배란 말은 이 자리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밉다고요? 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아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없어서, 아파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고요. 목사도 잃어버리고 놓친다고요. 그건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앙 가운데 사실래요? 너무 많아도 재앙 가운데 살 수 있고 너무 없어도 재앙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없고 아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가장 복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놓치지 마십시다. 그거 없으면 늘 힘든 삶밖에 되지 않지만 그걸 알면 여전히 세상은 힘겨운데 내 속은 이제 너무나 평안해지고 너무나 풍성해져서 없는데도 나눌 수 있고 아픈데도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이런 삶, 이런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저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오늘 두 가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6절은 말해요.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그 시간까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넘어가는 모든 시간이 다 말세인데 이 말세의 기간 동안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뭐예요? 죽지 못해요. 개혁주의 신학은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목숨을 끊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 목숨을 지가 끊은 것과 같은 책임, 그런 책망은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목숨 내가 끊는다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끊고 죽은 사람은 내 목숨을 내가 끊고 내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그 정도면 됐다 그냥 그 모습으로 와라 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으로 하면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죽고 싶다고 죽어지지 않아요. 그게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말세의 생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 우리 하나님입니다. 악한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는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까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인침을 받은 자로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는 존재이니 함부로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한 가지, 오늘 결론으로 가는 다른 한 가지 이제 나눌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황충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부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꾸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환경을 만들고 가치관을 바꾸고 막 그런다고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이 다 틀린 건 아니라 많은 부분 왜곡시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어려움도 받지 않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똑같이 어려움은 겪습니다. 그 재앙의 여파로 그리스도인들도 아픔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힘들다고요. 그러나 재앙의 대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성화의 도구로서 힘듦이 오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누가복음을 좀 보시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를 보세요.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은 어떻게 발휘되는 걸까요? 사탄의 모든 경고를 막 딱 보고서 알아서 막 끌어내고 막 이러는 권능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게 만드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하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은 뭐냐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의 재앙들이 여지없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행사가 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놓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던져버리게 되지 않더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산다고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그래서 부자도 살고 때로는 그러면서 가난하게도 살고 고통 속에도 살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똑같은 환경을 접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셔, 막 때로는 이렇게 막 토해내고 살기도 하지만 끝끝내는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더라? 돌아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양으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결국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 때 결국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와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게 되더라.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넉넉하여 그 넉넉함으로 관용을 베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근심거리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삶은 기뻐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하고 관용을 베풀 수 없을 만큼 내 삶은 여전히 빡빡하고 세상의 속에 살아가니까 여전히 염려거리로 근심거리로 가득 찬데,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로 가득 차지만 그것이 성도가 결과치로 가지는 인생의 끝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성도의 끝은 그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마음에 뭘로 채우세요? 뭘로 채우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배우게 되고 그 평강으로 내 속사람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염려가 가득 탄데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내 인생을 쓸데없는데 허비하게 하지 않는,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 양으로 살지만,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지만 이 평강을 누리면서 가려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나 기쁨과 관용과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런 저나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